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5페이지 마태복음 21장 8절부터 11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말씀 제목 시작.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제목으로 함께 오늘 종려주일을 맞아서 은혜의 시간 되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 민족들, 유대인들, 그들은 놀랍게도 예수님을 안 믿습니다. 별로 안 놀랍죠? 왜냐하면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사실 예수님이 그곳에서 태어나고 자라셨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냥 구약의 하나님만 믿어요. 그래서 그들을 기독교라고 하지 않고 그리스도교, 기독교라 하지 않고 유대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만 그들이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도 안 믿고 더더욱 예수님에 대한 그런 많은 교훈과 이야기, 사실들, 그것이 담겨있는 신약성경도 따라서 믿지 않고 읽지도 않습니다. 연구하는 사람 외에는 읽지 않아요. 심지어는 좀 심하게 신약성경 읽으면 지옥 간다라고 가르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야말로 세계에서 예수 믿기 제일 힘든 민족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물론 북한도 어렵지만 못지않게 유대인들, 그래서 그 이스라엘 지역을 선교지로 분류하고 또 선교사가 파송되기까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유대인들 중에서도 유대인들 중에 유대인이라 할 수 있는 그 레위 지파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 이름은 가이 코헨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유대인들 중에는 코헨이라는 이름이 종종 있는데, 자, 그는 그래도 뭔가 그 유대교가 막 틀에 박힌 어떤 종교 생활, 율법에 얽매인 그런 종교 생활을 좀 싫어했던 사람이긴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덥석 나는 예수 믿어야지 그럴 사람도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 역시 어려서부터, 태어나서부터 그야말로 뼛속까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아주 그냥 인이 배겨가지고 그런 율법적인 그런 삶이 인이 배겨가지고 마치 커피 끊는 게 어려운 것처럼 또 야식 끊는 게 어려운 것처럼 철저하게 예수님을 거부했던, 그랬던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도 그런 인물을 하나 떠올린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전, 그죠?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그 역시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출근을 하는데 출근길에 누군가 갑자기 책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얼떨결에 받아가지고 이게 뭐지 하고 이제 받았다가 돌려주려고 뒤를 돌아봤는데 어느새 사라져버려가지고 그 책을 돌려주지 못하고 이제 사무실에 가서 그 책을 펼쳐보게 됩니다. 그 책이 뭐냐면 그 유대인들이 금지한 바로 성경 중에서도 어느 성경? 신약 성경이었던 거예요. 이 이야기를 제가 접하면서 뭐가 떠올랐냐면 옛날에 한 10여 년 전에 이 비봉에 오셔가지고 우리 목사님들 간단한 세미나를 했던 김진규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그 김진규 목사님도 그 아버지가 주지승이셨거든요. 그리고 본인도 승려였고, 근데 한 청년이 그 바랑에다가 성경책을 넣고 도망가는 바람에, 근데 그들의 그 계율 중에 하나가 시주 받은 것은 중간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무조건 절간까지 갖고 와야 돼요. 그래서 이런 고얀 놈 하면서, 하지만 이미 들어온 거니까 절에 와가지고 그 성경을 읽다가 감동받아서 목사님까지 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떠오르더라고요. 어쨌든 이 코헨이라고 하던
코엔이라고 하는 이분도 갑자기 신약 성경을 이제 전달을 받아서 당황을 하긴 했지만 그것을 이제 사무실에 갖고 와서 읽어보게 됩니다. 물론 여기에는 하나님의 뭐 큰 계획, 섭리가 있었죠. 그런데 한번 펼쳐서 읽다 보니까 계속 빠져들고 거기에 감동을 받고 막 읽게 됩니다. 그러다가 아주 강한 충격을 받습니다. 이 충격은 그야말로 진한 감동을 느끼게 됐다는 것이죠. 그게 어디냐면 마태복음하고도 몇 장일 것 같습니까? 오늘 읽었던 성경 몇 장일 것 같아요? 마태복음 21장이에요. 오늘 이 본문이 있는 21장입니다. 오늘 21장을 읽다 보면 특히 예수님께서 뭘 타고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사실 이미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언된 내용이에요. 그것도 어떤 것을 예언했던 내용이냐면 메시아를 예언했던 내용인 것입니다. 실제로 구약 성경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시작. 보라,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내 왕이 올 텐데 바로 여기서 왕은 메시아를 말합니다. 장차 민족을 구원할 메시아를 말하는 건데 그가 나귀 타고 올 것을 이미 구약 성경에서 예언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코엔은 그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었는데 읽어보지 못했던 이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이것을 발견하게 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정말 구약에 예언된 진짜 메시아가 맞구나.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왕으로 오셨는데 세상의 정복자, 통치자답게 어떤 말을 타야 되겠습니까? 뭔가 폼나고 우람한 건장한 그런 말을 탈 줄 알았는데 정말 성경 말씀 그대로 볼품없는, 그것도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낮고 낮아지다 못해, 겸손하다 못해 고난도 당하시고 채찍질도 당하시고요, 심지어 침뱉음도 당하셨어요. 여러분 중에 혹시 침뱉음 당해보신 분 계실까요? 아마 있을 수는 있겠지만 흔치 않을 겁니다. 침뱉음만 당해도 얼마나 수치스럽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런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을 당하고 이렇게 어울리지 않는 그런 낮아짐 속에 죽기까지 하신 예수님이신 것이죠. 예수님 당시를 되돌아보면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메시아에 어울리지 않는 그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는데 의외로 많은 군중들이 이런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뜨거운 반응을 보입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그 이전에 베풀었던 많은 기적들, 예수님이 막 많은 기적들을 베풀었잖아요. 오병이어의 기적들, 무리를 건너시고 그에 죽은 사람도 살리시고 막 많은 기적들을 베푸셨고, 그리고 그가 전한, 예수님이 전한 하나님의 그 말씀, 하늘의 양식, 그 덕분으로 아마 그들이 예수님을 그래도 메시아구나라고 생각했을 거라고 예측을 하는데요. 어쨌든 대부분 예수님이 이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당시 유대인들을 압제하고 있는 그 로마 정부를 평정할 거다, 그들을 막 쓸어버릴 거다, 그리고 나라를 독립시킬 것이고 왕으로 등극할 거고 우리에게 또 좋은 정치를 할 것이다, 이걸 기대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폼은, 낙이 타고 들어오시는 폼은 좀 그래 보여도, 좀 별스럽지 않아 보여도 겸손하신 그 메시아를 환영하기 위해서 그들은 막 열렬히 환영하는 그런 모습 속에 자신들이 입고 있던 그런 옷들도 벗고,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막 종려나무 가지까지 베어가지고 예수님 그 낙이 타고 지나가는 그 길에다가
펴드린 거예요. 밟고 가소서. 우리가 환영합니다. 메시아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당시에 그 입고 있던 옷을 길에 깔아드린다는 것은 그 사람을 왕으로 인정한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메시아로 인정한다는 뜻이죠. 실제로 구약성경 그 열왕기서를 읽다 보면 열왕기하 그 9장 13절에도 예후란 사람을 왕으로 선포할 때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옷이 아닌 뭐를 베어가지고 종려나무까지. 그래서 우리가 오늘 종려주일로 지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종려나무까지를 베어가지고 길에 펴기까지 했습니다. 이 종려나무에는 많은 복된 뜻이 있습니다. 그 구약성경 시편 92편 12절을 보면 시작.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의인의 모습, 그리고 어떤 번성하고 복받은 모습을 나타내기도 하고, 그리고 특별히 승리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왕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 개선장군이 올 때 막 이 종려나무를 가지고 축하해 줍니다. 그리고 왕이 임직식 할 때도 이 종려나무로 또 축복하고 축하하고 환영을 합니다. 이것을 길에 펴기도 하고 또 이 가지를 흔들면서 많은 축하를 건네던 그런 풍습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부활절을 앞두고 한 가지 좀 첨가를 하면, 종려를 보면 조금 전에 그 그림을 다시 보여주면 마치 죽은 것 같은 상태에서도 저렇게 비집고 막 빠글빠글하게 막 열매를 맺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어느 정도 암시하는 그런 의미도 있는 그런 귀한 나무인 것이죠. 자, 어쨌든 그들은 이렇게 메시아, 구원자 예수님을 아주 열렬하게 환영을 합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대하면서, 특별히 종려주일을 맞아서 이 말씀을 대하면서 오래전 2000 몇십 년 전 사건으로 흘리지 말고 우리도 당시에 그 뜨거웠던 열기, 그리고 강렬한 이 감동과 은혜가 이 시간 여러분 심령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에 새기기 원하는 것은 제목 시작. 지금 옷과 나뭇가지를 펴드리자. 아멘. 요즘이야 일부 고급 옷이 아니라고 한다면 사실은 옛날에 비해 옷값이 굉장히 싼 겁니다. 물론 특별히 비싼 옷들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우리 여기 고개만 넘어가도 그 아울렛에 가봐도 비싸지 않아요. 그리고 특별히 장터에 가면 굉장히 싼 옷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옛날에는 당시 그 유대 사회에서는 옷이 비싸고 귀한 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막 낮과 밤의 온도차가 크기 때문에 낮에는 뜨거워도 밤에는 춥기 때문에 때로는 그 옷이 막 치렁치렁 하잖아요. 그 옷을 이불 대용으로 쓰기도 하고 아주 쓸모가 많았어요. 옷의 용도가 쓸모가 많아가지고 지금으로 환산하면 수십만 원, 수백만 원까지도 호가하는 그 정도의 가치를 지니고 있었죠. 그래서 그 옷을 그냥 그렇게 벗어가지고 오늘 말씀처럼 막 흙먼지가 나는 그런 길바닥에 그것도 나귀가 밟고 지나가도록 그걸 깔아버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메시아로, 구세주로 인정하기 때문에 이까짓 거 하고 그냥 과감하게 벗어가지고 그 옷들을 바닥에 깔아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라도 혹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우리도 깊이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날 위해 예수님은 옷도 찢기셨을 뿐만 아니라 살까지 찢기시고 목숨까지 주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게다가 그때 당시를 떠올려 보면 당장 예수님이 그 지역을 지나가 버리고 나면 언제 다시 거길 지나갈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귀 타고 지나가고 계시는데
언제 집에 가서 뭐 카페트 가져오고 뭐 천막이라도 뜯어오고 그럴 여유가 없는 거예요. 지금 당장 메시아 예수님을 위해 할 수 있는 일, 그게 뭘까 했을 때 그들은 당장 그 옷을 벗어서 바닥에 까는 것, 그리고 어떤 이는 근처에 있는 그 종려나무 가지를 얼른 잘라서 갖고 온 거예요. 당장 할 수 있는 일을 그들이 한 것입니다. 바로 옷을 벗어서 바닥에 깔아드리고, 또 어떤 이는 종려나무를 구해서 깔아버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을 적용하자면 우리는 뭔가 남들이 보면 와 하고 감탄할 만한 일, 칭찬받을 만한 일, 삐까뻔쩍한 일, 그런 일만 무조건 해야 된다, 그게 아니라 누가 알아주지 못해도 내가 지금 당장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 걸치고 있는 옷, 또 주변에 있는 나뭇가지, 뭐가 됐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이웃들,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일들, 좀 작으면 작은 대로, 뭐 크면 큰 대로, 때로 귀찮은 일이건 때로는 콧노래 부르며 흥얼거리며 할 수 있는 일이건, 어떤 일이 됐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들, 그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지금 옷과 나뭇가지를 펴드리는 그 일이 되는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고 아멘하고 실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까 인사할 때 기회는 바로 지금입니다 라고 인사했던 이유인 것이죠. 자, 우리 다 같이 따라서 합시다. 기회는 바로 지금이다. 우리가 뭐 다음에 하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다음이 없을 수 있어요. 되게 여러분 경험해 보시면 알겠지만 다음으로 미루게 되면 대개는 결심도 시들시들해집니다. 또 생각도 시들시들해집니다. 때로는 결심도 생기고 생각도 섰는데 환경이 바뀌어서 또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유명한 표현 right now, 바로 지금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옷과 나뭇가지를 펴드리는 그런 순종의 모습이 있기를, 즉각 순종의 모습이 있기를, 즉각 섬김과 실천의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시작. 주의 이름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자. 9절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이 뭡니까? 네, 호산나 교회. 그 호산나의 뜻이 뭡니까? 저기 나와 있네요. 그러나 이 간절한 구원하소서이기 때문에 더 상황을 우리가 참고해서 표현하면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님 제발 원합니다, 지금 당장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하는 간절한 외침, 그게 바로 호산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통해 이 다윗의 후손에게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라 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부르며 찬송했던 것이죠. 결국 그들은 감사하게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면서 예수님을 그렇게 열렬히 찬양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 호산나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저 구애만 달라는 그런 간절한 외침도 포함되어 있지만 찬양과 경배의 모습도 함께 있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우리를 구하실 메시아 구세주이십니다. 너무나 감격스럽습니다. 너무나 기쁩니다. 믿습니다. 그런 고백이 함께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이렇게 환호성을 했던 것이죠. 따라서 혹시라도 난 이미 구원받았으니 뭐 호산날 필요가 없지, 굳이 뭐 구해주세요라고 외칠 필요 없다?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호산나의 외침은 구원의 요청인 동시에, 여러분 나는 구원받았지만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 있잖아요. 그들에 대한 구원의 요청도 같이 포함되는 동시에 예수님이 이미 이루신
구원 사역에 대해서, 그 놀라운 사역에 대해서 높이고 찬양하고 또 앞으로 그 이루실 것에 대해서 믿음의 고백이요 찬양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렇게 호산나 외침은 구원의 요청과 동시에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찬양하는 것이고 또한 감사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환호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대신해서 오셨다는 뜻입니다. 마치 암행어사가 누굴 대신해서 온 거예요? 임금님, 그죠? 마패, 그죠? 예. 암행어사가 누굴 대신해서 온 거예요? 예, 내시를 대신해서 온 게 아닙니다. 어떤 대신을 높은 고위직을 대신해서 온 게 아닙니다. 그리고 자기 명예이익을 위해서 온 게 아닙니다. 왕을 대신해서 온 것처럼, 그래서 사심 없이 왕권을 대행하는 것처럼 예수님 또한 어떤 개인적 욕심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영혼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 메시아 예수님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 역시 어때야 되겠습니까? 우리 역시 그저 내 욕심 채우기 바쁜 그런 삶보다는 예수님처럼, 그래, 나도 주님의 이름으로 나를 이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 나를 이 화성에, 나를 또 내가 사는 일터나 또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나 어느 곳이 됐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주의 이름으로 보내셨다. 그것을 믿고 하루하루 주의 이름을 높이는, 호산나, 주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다 같이 시작. 마음 가득한 의심을 깨치라. 말씀을 준비하면서 딱 저 찬송이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찬양이죠. 마음에 가득한 뭘 깨치고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많은 백성들이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도 그들이 그저 마냥 즐겁기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마음에 스멀스멀 올라오는 그런 의심도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11절 볼까요? 11절 시작.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즉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여기에는 약간의 모순이 있어요. 원래 메시아는 성경적으로 유대 땅 어디서 나와야 돼요? 베들레헴에서 나와야 돼요. 다윗의 자손 선지자 메시아는, 진정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했는데 사람들은 어디서 나왔다고 그랬어요? 갈릴리 나사렛에서. 예. 그런데 메시아인가? 예수님 메시아 맞나? 그런데 하는 거 보니까 막 죽은 사람 살리지, 오병이어 하지, 막 무리를 건너지, 말씀이 남다르지. 그래도 하는 거 보니까 메시아인데 어떻게 보면 역설과 혼동의 상황이지만 그래도 메시아 맞는 것 같아. 그래 일단 가는 거야.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런 상황이 함께 공존했던 것이죠. 여러분, 하지만 그들이 놓치고 있었던 게 있어요. 사실은 예수님이 태어난 것은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요. 그들이 그것을 간과한 거죠. 예수님이 거기서 태어나기만 하고 이제 자라는 것은 저 나사렛이다 보니까 사람들은 그거를 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래서 우리 미가서 5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아멘. 이 말씀도 바로 메시아 예언이거든요. 그래서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자라기를 나사렛에서 오래 자라다 보니까 사람들은 나사렛에서 뭔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등등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또 혼동하는 경우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이와 비슷하게 꼭 신자와 불신자를 떠나서
어떤 교회에 대한 의심, 그리고 여러 가지 부정적인 판단이 있을 수 있어요. 사회에서도 모든 단체 모임이 그렇듯이 교회 내에도 역시 우리가 삶의 환경이 다르다 보니까 다양한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갈등과 오해를 안고 살아가는 것이, 품고 살아가는 것이 또 교회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물며 심지어는 가족끼리도 그렇잖아요. 살맛대고 사는 그런 가족끼리도 같은 한솥밥 해가지고 누룽지 끓여 먹고 같은 솥에 숟가락을 넣은 가족끼리도 이게 생각이 다르잖아요. 실제로 당시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했던 외침이 나중에 어떻게 변하냐면 막상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기대처럼, 그들이 뭘 기대했습니까? 예수님이 정복자가 되고 막 대왕이 돼가지고 뭔가 역할을 해주기 바랐는데, 혁명을 일으킬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고 너무나 약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니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고 침뱉는 사람들, 그리고 막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막 거센 비난으로. 여러분, 저 그림이 어떤 그림입니까? 환영했던 무리가 나중에 변해서 예수님을 조롱하는, 물론 일부 주님을 따르고 안타까워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이렇게 거센 비난으로 그들의 태도를 바꿨던 것이죠. 물론 훗날 주님의 부활 이후에 다시 예수님을 향한 확신으로 돌아선 그런 제자들, 사도들, 신자들로 말미암아 지금까지도 예수님의 복음이 만방을 향해 뻗어나가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지만 당시에는 이런 비난이 폭주했던 것이죠. 그런데 좀 더 깊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생각해 보면 사실 우리도 당시의 유대인들과 같은 그런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들과 같은 정도는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도 조금은 그들을 많이 닮은 부분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신앙생활하며 또 교회를 다니며 나름의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이렇겠지, 저렇겠지. 그러나 막상 내 예상, 내 기대를 완전히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교회는 이 지상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본질적으로 교회는 내 교회이기 전에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 좁은 그 머리의 계산으로 교회를 내 입맛대로 짜맞춘다는 거, 그거는 결과적으로 주님의 교회가 아니고 내 교회를 내 입맛에 맞게 세우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기 때문이죠. 마치 당시 유대인처럼 그들과 똑같은, 결만 다른 똑같은 일인 것이죠. 고로 우리는 내 욕심 채우려고 이건가? 이렇게 가야 되나? 교회가? 저렇게 가야 되나? 이게 아닌데? 이렇듯 뭔가 어떤 방향을 이것저것 생각하고 계산하고 의심하고, 그러다 보면 그들처럼, 유대인들처럼 혼돈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기보다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겸손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따라가야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마치 당시 많은 백성들이 그 나귀의 발굽아래 자기의 옷과 종려나무가지를 깔듯이 우리는 내 편견, 내 고집을 지려밟도록 내려놔야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아까 서두에 그 가이 코헨이라고 하는 사람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렸죠. 유대인, 뼛속까지 유대인. 심지어 그는 막 제사장을 하려고 준비까지 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완전 유대인이죠. 아주 막 회개하기 전 그 바울과 같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오늘 이 마태복음 21장 말씀을 묵상하다가 결국은 예수님을 진정한 메시아, 참 구주로 영접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는 자신을 내려놓고 훗날 목사님이 됩니다. 왜 목사님이 됐냐면 아직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영적인 어둠 속에서 헤매는 그 유대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가 목사님이 되고 또 교회 목회도 하는데 그 교회 이름이 추수교회입니다. 영혼들을 내가 추수하겠다. 너무나 귀한 영혼들을 추수하겠다. 그 사명을 다했던 것입니다. 다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새벽에 저는 이제 창원행을 가면서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비가 오고 있었는데 새벽에 눈발이 날려가지고 그게 이제 와이퍼 저쪽에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눈발이 아직 날리는데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이에요. 벌써 어느새. 근데 새벽에 눈 날린 것도 깜짝 놀랐는데 아까 예배식 전에 막 또 눈발이 또 얼마나 날렸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얼마나 빠른지 벌써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이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이 영광 찬란한 이 부활 이전에, 이 영광의 부활 이전에 우리에게 속죄와 부활 영생의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도록 그 어마어마한 고통과 비난과 고난의 길을 나를 위해, 누굴 위해서요? 나를 위해 마다하지 않으시고 예루살렘을 향해 나귀 타고 들어가신 그 예수님을 이 한 주간 더 깊이 묵상하시고, 그리고 그 위대한 사랑을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혹 나에게도 어떤 고난이 따르더라도 그럴수록 옷을 깔고 종려나무가지를 까는 심정, 아니 나의 판단, 고집, 편견, 자존심도 그 나귀 발밑에 깔아버리는 그런 씁쓸함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기뻐하면서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복된 하루하루, 한 주 한 주, 그런 2025년도가 되시기를,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 성찬식에 우리가 감격의 성찬식이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은 마지막으로 제가 기도하기 전에 오늘 본문을 한번 그 뜻을 생각하면서 읽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8절부터 11절, 우리 주보에도 나오고 성경 보면서 시작.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그 외침이 나중에는 비난의 외침으로 바뀐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때로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 대해, 그리고 주님이 대신 죽어주신 그런 귀한 영혼들에 대해서 우리도 비난한 적은, 또 비판하고, 그리고 주님을 다시 십자가 못 박는 그런 어리석은 일들을 행했다라고 한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이 호산나의 외침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변치 않고 계속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날이 갈수록 그 외침이 커지게 하시고 더 멀리 퍼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그 자체가 호산나가 되는 우리 주님의 모든 호산나 가족 공동체로 이끌어 주옵소서.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